어둠 속의 큰 빛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3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또 3부 예배도 같이 참여하시면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 큰 빛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비치는 큰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여기 이 흑암은 깜깜한,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둠을 말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깜깜한 어둠,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둠인데, 그런데 이 깜깜한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깜깜하다고 하겠습니까? 가로등도 있고,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었다 할지라도 호롱불이 있고,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있고, 이렇게 밝은데, 요즘에는 뭐 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근데 왜 깜깜하다고 하느냐? 그 깜깜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깜깜하다는 의미가 뭔지, 이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가 뭔지 본문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뜻을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깜깜하다는 것은, 세상이 깜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예, 그를 알지 못한, 누구를요? 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 공간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과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하나님을 인생에서 밀어내는 그 무지가 뭐라고요? 그게 깜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까막눈 아시죠? 까막눈 뭡니까? 다크스컬? 까막눈이 뭡니까? 예, 글을 보아도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요, 뜻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까막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거기에 땅을 딛고 살고 그걸 만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어디로서 왔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어떤 운명이 될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지만은 보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알지 못하는 무지가 바로 깜깜함이다. 이 세상이 깜깜하다, 빛이 하나도 없다, 암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부해가지고 학문의 힘으로 인간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보려고 공부 열심히 하면 인간이 잘 살아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길이 아니겠나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 학문의 빛을 밝힙니다. 그래서 문명의 빛은 빛나는데 점점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갑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인간이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그 위에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이 있을 거야. 보이는 것은 진료고 그 위에 진료 위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야. 이데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철학을 합니다. 철학을 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빛을 밝혀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그 철학 때문에 더 멀어집니다. 또 인간이 그러면 뭔가 절대자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아서 만드는 것이 종교죠. 그 종교가 더 문명화되고 더 고등 종교가 될수록 진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는 더 멀어져 갑니다. 불교가 그 불교의 체계를 더 세우면 세울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빛으로는 이 세상의 그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이 깜깜한 세상에 더듬다가 결국은 쑥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깊은 나락으로 쑥 떨어져서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멸망을 면할 길이 없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흑암에 행하였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았다. 사망의 그늘 속에 살다가 사망으로 푹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스스로는 한결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자기의 구원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구원의 길을 찾아낼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낼 길이 없다. 그게 한마디로 축약해서 뭐라고요? 흑암에 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리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비추면 흑암 속에 보이지 않던 실체가 빛이 비치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 빛이 비추면 보여지는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은요, 바로 원래 깜깜할 때는 지 얼굴 씻었는지 몰라요.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빛이 비춰지고 밝게 보여지니까 뭐가 묻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베드로 처음 부를 때, 자, 베드로의 반응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깊은 곳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제는 아침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은 고기도 없는 시간이고 깊은 곳은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랍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떠오르는 이 랍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랍비가 던지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던져보는데 속으로는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왜 던지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던졌는데 그물 속에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렇죠. 빛이 비친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가 성전에 늘 드나들었어요. 선지자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어느 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눈을 열어주신,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그동안에 선지자니까 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정의롭다고 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남 비판, 남 판단, 남 정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자기가 그동안에 옳다고 생각하고 한 말들이 다 부정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비추어진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다, 계시.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빛이 비추어졌다. 인간으로서는, 학문으로서는 뭐 연구하고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볼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빛이 비치면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생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 큰 빛은 하나님이 암흑의 세상에 비추어 주신 이 큰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을 보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떻게 세상에 비추어졌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어지느냐? 빛이 비추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이 큰 빛을 세상에, 이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비추어 주시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방식일까요? 빨리 그냥 진행해요. 어떤 방식일까요? 예, 그렇죠. 그게 이사야 9장 오늘 2절을 읽었는데 몇 절 뛰어넘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신, 비춰주신 방식이 나와요. 그 방식이 말씀하신 그 대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큰 빛이 임하는 세상에 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할렐루야, 한 아기가 세상에 오시는 방식으로 큰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 그 아기는 누구예요? 그 아기를 묘사하기를 기묘자라, 이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구에게 붙이는 수식이에요? 수식어예요. 이런 수식을 여러분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아버지고 그렇습니까? 그냥 지휘 잘 하시는 거죠. 은혜롭게 하시는 거죠. 평강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무도 이런 수식을 인간에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식어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수식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바로 이 세상에, 깜깜한 암흑의 세상에 비추어지는 그 빛이 비추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이 한 아기,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신 한 아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되는 거죠.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묘사하는 묘사 가운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기묘한 모사라 이래 돼 있는데 펠레요레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니까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놀라운 뭐라고요? 상담자이시다. 우리 인생을 돕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이시다. 상담사이시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내내 이 상담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놀라운 기묘요 모사이신 이분이 놀라운 상담사이신 이분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이걸 제가 이제 3부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유치원 아이들 앉혀놓고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는 다 아는데 이런 이 암축적인 언어들을 우리 상징적인 언어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면 아는데 애들을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제가 좀 걱정입니다.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여기서 대답 못 하시는데 3부 예배 때 아기들이 대답하면 우리는 오늘부터 하루 동안 밥을 굶읍시다. 그래서 3부 때에 제가 물어보고 아이 중에 하나가 맞추면 우리 모두가 밥을 굶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밥 많이 남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아담은 하나님 첫 사람 만드신 아담은 성체, 성인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아기 몸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성인, 성체로 만드셨어요. 왜 곧바로 남자와 여자는 곧바로 결혼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그 마리아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에 손가락 나오고 발가락 나오고 눈 나오고 그 다음에 심장 뛰고 이렇게 자라셨다는 거죠. 자,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탄생 때에 봤습니까? 근데 울었을까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체면이 있지 뭐 하나 걸치고 나오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분은 대소변을 하나님이시니까 날 때부터 화장실 혼자 가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아기로 오셨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아기 때의 고통부터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배신,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 고난, 때로는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용기, 때로는 배고프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아파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 땅에서 아기 때부터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원히 지옥 멸망받아 있는 사망의 고통까지도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체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하여서. 저 위에서 아프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기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일에 성인으로 오셨다 그러면 20세에 오셨다 그러면 10살에서 20살 청소년 아기 때의 일을 모르시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셨으니까. 물론 창조주로서 아시지만은 경험하고 아시는 것과는 다르죠. 존재로 경험하고 아시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은 뭡니까? 우리가 겪는 일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나의 이 현실에 내 마음을 누가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떻게 아시느냐? 겪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드러놓고 구하면 그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도 그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어놓고 드리면 그분이 다 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도우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놀랍다, 원더풀 뜻도 있지만요, 아름답다, 뷰티풀 뜻도 있어요. 그게 히브리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더풀, 뷰티풀, 아름답다, 놀랍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야 되죠? 예, 놀랍네, 놀랍네. 그 다음에 오, 이게 뭡니까? 원더풀. 이게 뷰티풀. 아름다운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나서 하늘 떠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나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 이게 기묘라, 이게 묘사라, 모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를 자처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원더풀이죠. 뷰티풀이죠. 아름답고 놀라운.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그래서요,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광신도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컨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깜깜한 암흑의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다. 하나님이 비추신, 세상에 비추신 큰 빛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빛은요 점점점 작아집니다. 요것도 있으면, 요 초가 다 타면,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되죠? 초가 다 타면 불이 꺼져요. 이게 전기일까요? 진짜 불일까요? 전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전기, 그러면 이 전기는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이것도 꺼지요. 뭐가 꺼지면? 배터리 꺼지면 꺼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젊음의 빛도 꺼져요. 예, 우리의 지혜와 총명의 빛도 꺼져요. 나이가 50만 넘어가면요, 지혜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깜빡깜빡. 아시죠? 아 깜빡, 아 깜빡 그러잖아요. 예, 차 켜놓고 나오고, 그죠? 가스레인지 오늘 끄고 왔어요? 걱정되죠. 또 갑자기 안 끈 거 아니가, 갑자기 걱정이 돼요. 가스레인지 껐는지 안 껐는지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전에는 사람 이름이 다 생각나고 전화번호도 기억했는데 이제는 사람 얼굴도 생각나는데 어제까지 봤는데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절반이 돼요. 사람은 분명하게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예, 저도 한 번씩 기도를 할 때에, 솔직히 이건 비밀인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심정으로, 아니 신방 가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가족 이름을 한 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아내 이름을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생각나, 아내 이름만 생각하는, 그래 이분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 이름이.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점점 가물가물해집니다. 우리 어머니는 본인이 집을 다 찾아가고 교회 다 찾아오신다고 장담을 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막내가 혼자 가시는데 뒤를 따라가 보니까 다른 길로 가더라는 거죠. 여기서 집에 가는데도 다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꼭 찾을 것 같거든. 그게 자꾸 깜빡깜빡, 자꾸 이 총명의 빛이, 지혜의 빛이 자꾸 이게 나중에는 딱 꺼져버려요. 건강의 빛이 딱 꺼져버려요. 그게 뭐죠?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큰 빛, 이 빛은요 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한 깜깜한 그 바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은, 우리의 생명의 빛은 다 꺼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빛이 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빛이 요단강을 비추고 우리를 하여금 안전하게 그 요단강 건너서 천국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이 생명의 빛,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라고 말하지만 않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만 하지 않고요, 또한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선물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세상에 주신 날이 바로 성탄이죠. 그래서 이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선물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거절하느냐?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렸는데 왜 거절하느냐?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려야지 이 빛을 받는데, 선물로 받는데 버리지 못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선물의 성격상 자기가 부인되어져야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편이 신년 선물을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데 다이어트 비법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줬다고 하면 심각해요. 친구가, 정말 절친 친구가 성탄 선물로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선물로 줬다 이러면,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이 기분 나쁘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나 뚱뚱해. 그래, 나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싸움 나죠. 그죠? 이처럼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이게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죄인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무지 가운데서, 여전히 악함 속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가 멸망받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큰 빛을 최초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기에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 빛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은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45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지금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다. 어디로 들어갔냐? 어둠은 사망, 사망의 그늘, 죽음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징표로서 온 땅이 3시간 동안에 어둠이 깜깜하게 임하였어요. 낮인데 그렇게 깜깜하게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죽음 속으로 들어갔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았느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마지막 우리 인용 구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어디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생명세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빛은, 생명의 빛은 가물가물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소멸되어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의 이 빛이 우리를 영원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그동안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의 귀한 빛,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이 빛을 받았느냐, 이 생명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고 증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 하나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세상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보지만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의 길을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암흑 속에 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짐할 때에 빛으로 그러면 삽시다. 우리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일에 선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일이 과연 하나님 뜻인가 찾으시는 분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여서 어떤 길이 복되고 어떤 길이 화가 될지 알지 못하여서 지금 마음의 염려와 불안함이 있는 분들은요, 이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더 이상 후회함이 없이 정말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는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모르고 있던 것들을 눈을 밝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